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아기일 때,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성전에 그 부모가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이제 그 첫 아들, 첫 태어난 남자아이를 하나님 앞에 거룩히 드리는 그런 의식을 드리기 위해서 제사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갔을 때, 거기에 있던 시므온이라고 하는 굉장히 그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 하나님의 그 감동으로 아기 예수를 보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아기 예수를 메시아로 알아보고 이제 찬송하는 내용입니다. 찬송하고 또 예언의 말씀도 거기에 이제 이어져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기 예수를 본 이 시몬은 30절에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기지만은 주님의 구원이다,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 한 말 이후에 이제 그것을 조금 내용을 더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어서 나오는 세 가지요. 첫째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빛이라고 했습니다. 셋째로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이렇게 찬송을 합니다. 이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다. 이 하나님의 구원은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다. 이 예수는 하나님께서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다 그랬어요. 만민, all nations라고 하죠. 우리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이 우리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온 인류 모든 족속들의 하나님이 바로 되신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셨으나 그러나 모든 민족들의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온 인류를 향해서 향하여 있단 말이죠. 그리고 온 인류를 향하여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인류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세계를 벗어나서 죄 가운데 처하고요, 그리고 죄 가운데 불행하고 또 죄의 형벌을 향하여 그렇게 가는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인류를 향하여서 구원을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온 인류가 구원받는 길을 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비하셨다. 오랜 세월 동안 준비하시고 실천하여 오셨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시작할 때 바로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시고요, 또 그의 후손으로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그 구약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 온 세상을 앞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예비하신 일이다 말이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온 인류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 인류를 인도할 제사장 나라로 그렇게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임무를 주시고요, 그리고 이 민족 가운데 구세주, 메시아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을 이 민족 가운데, 이 민족을 통하여 보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긴 역사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이 만민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계에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예비하시는 일들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였어요. 그리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율법, 하나님의 그 도리라고 하는 그것도 만민이 바로 이 하나님의 예비하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그 예수를 모실 수 있도록 인류를, 죄 가운데 있는 인류를 깨우쳐 주시는 그러한 기능을 하는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성전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 성전의 모든 예식과 또 제사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이루실 그 화평을 미리 맛보게 하고, 그리고 그 모형이 되어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는지,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한 바로 그 모든 준비가 이 성전도 있는 것이고 제사 제도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기 예수를 그 부모가 율법에 따라서 첫해 처음 난 남자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이렇게 드리지 않습니까? 첫해 난 그러니까 엄마가 처음 낳은 첫 아들 남자아기는 하나님께 속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특별히 그런 예식을 했는데요. 이것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마지막 결정적인 것이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하룻밤 사이에 죽임을 당했어요.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지 않고 이스라엘을 자유케 하지 않고 그렇게 노예로 계속 잡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장자들을 다 하룻밤 사이에 쳐서 그들의 생명을 거두시니까 그때 바로가 항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이제 규례를 세워서 첫 해에서 난 처음 남자든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 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첫 남자 아이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의미를 부여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말이죠, 이 율법조차도 우리 영적으로 우리 모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그 장자 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이 율법도 바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율법입니다. 우리의 장자이신, 그러니까 우리의 맏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먼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와 부활과 그리고 승천하시는 바로 그것이 우리 모든 형제들이 우리가 그에게 속해서 그의 또 동생이 되어서요, 영적으로 그의 그 맏형의 간기를 우리가 따라가고 그 맏형의 희생이 우리를 구원하고 하는 이 의미들이, 그 율법의 의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실은 초점을 모두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조성하실 때부터 또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내실 때 이 모든 일을 하실 때 이것은 만민을 위해서, 만민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일들이다 말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가 왜 있느냐 말이죠. 왜 율법이 있으며 왜 성전이 있으며 왜 오늘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이 이렇게 인류 가운데 두셨느냐. 만민을 위하여 예비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예비하신 하나님의 큰 선물이다 이겁니다. 오늘 만민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다 그랬고, 둘째로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방인들, 바로 유대인을 뺀 유대인 외에 이제 이방 다른 나라들을 이방이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경험을 하고 그 율법을 받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진리를, 지식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등불입니다. 온 인류 가운데 등불이. 온 인류는 어떠냐? 온 인류는 죄 가운데, 유대인도 마찬가지지만 죄 가운데 있으면서 깜깜해진 거예요. 어두워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떠나서 인류의 마음은 미련하게 되었어요. 영적으로 굉장히 진리와 멀어지게 되었어요. 피조물을, 자기 밑에 있는 피조물을 자기의 신으로 만들어서, 우상으로 만들어서 그 밑에 절하고 복을 빌고 나무에게 절을 하고 돌멩이에게 절을 하는, 이렇게 엄청나게 미련하고 영적인 무지 속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도 받고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걸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어지고 그들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활발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셔서 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어둡습니다. 뭐가 뭔지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이방인들에게도 빛이 되시는 분으로 예수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어둠 가운데 살고 이 땅에서 그냥 먹고 이렇게 살지만은 그들의 내세와 영원한 미래에 대해서 말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갖지는 못했어요. 그들이 추측은 하고 그들이 그걸 마음에 소망을 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확실한 약속을 갖지는 못했습니다. 이방인은 진리가 없고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이방의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나게 하시고
예수를 주셔서 그들에게 영원한 참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참 소망을 주시고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바로 예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과 그의 하신 말과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하나님의 큰 사랑을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이방을 비추는 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동안 하나님을 몰랐던 그런 이방인들에게 완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완전히 사람의 눈높이로 내려오셔서요, 하나님을 보듯이 그렇게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지를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들도 똑똑히 이제 하나님을 보게 되고 알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는 바로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는 겁니다. 또 시몬이 말했던 세 번째,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알고 섬겨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들이 메시아를 인류에게 소개하고 메시아가 거기에 나타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메시아의 좋은 소식을 온 세상에 드러내고 전가하는 사명도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먼저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온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고 그것을 전달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로 쓰임을 받은 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기 때문에 바로 이 아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이스라엘의 영광,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시몬을 통해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말을 했어요. 인류는 죄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이제 이 아기를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죄가 가져오는 형벌이 있고 심판이 있고 저주가 있고 불행이 있고 비극이 있고 허무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구원받는 것은 그야말로 온 인류의 최고의 복이고 최고로 큰 하나님의 선물이 아닙니까? 이 복된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통로로 사용해 주시기 때문에 바로 이스라엘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방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빛이 되고 말이죠, 하나님을 섬겨오던 자들에게는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구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자체가 말이죠, 바로 주의 구원이다, 이렇게 시몬은 말합니다. 오늘날 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말이죠, 예수를 이렇게 밀어냅니다. 또 병든 교회도 예수님과 멀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단들에서는, 사이비들은 예수와 버금가는 존재가 항상 있어요. 예수를 대신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뭐 좀 신통하다고, 뭐 좀 특별한 게 있다고 해가지고 예수 자리에다 올려놔요. 또 어떤 최근에 나온 어떤 이단은 하나님 어머니를 또 그렇게 초점을 맞춰요. 성경이 전부 다 예수 중심인데 어디로 엉뚱한 데로 빠져서 말이죠, 그렇게 이상한 해석을 만들어내가지고 그렇게 또 이단들은 길을 잃고 있어요. 귀신과 이 사탄은 말이죠, 메시아 흉내를 냅니다. 그러나 성경은 너무나 분명해요. 하나님의 구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하나님의 구원이고 다른 것은 없어요. 다른 무수로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만민을 위해서 하나님이 수천 년 예비하여 오신 그런 하나님의 예비하신 결과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원은 예수 한 분과 우리 사이에서, 우리 사이에 그 예수와의 관계에 달려 있는 겁니다. 바로 예수 한 분에게 우리의 구원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예수와 멀어져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문 안에 들어가게 하라 말이죠. 내가 너희 집 안으로, 너희 삶 속으로 들어가게 하라. 내가 너희의 심령 속으로, 너희의 그 마음 속으로, 너희의 세계로, 너희의 생활 속으로 내가 들어가게 하라. 그래서 나와 더불어 먹자 말이죠. 너희는 나와 더불어, 나는 너희와 더불어, 나와 너희가 함께 사는 삶으로 그렇게 할 때야 너희의 그 영적인 가난이, 영적인 비참함이, 영적인 그 초라함이, 영적인 그 눈먼 것이 해결될 수 있다 말이죠. 내가 너희의 삶 속에 들어가야만 너희의 그 가난과 헐벗음과 눈먼 것과
이 벌거벗은 것을 너희가 면할 수 있다. 바로 예수가 구원이기 때문에, 그 예수 안에 우리의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심령에 문 밖에 세워놔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분 더불어서 우리가 먹어야 되는 겁니다. 나의 삶은 이렇게 나의 삶으로 지키고 예수는 저만큼 물러서 있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상에 그분이 같이 먹게 하고 그분의 상에 나도 같이 먹는, 바로 이것이 구원받은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와 더불어 먹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몬은 이렇게 하나님을 구원을 찬송을 했어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님이셨어요. 아직 지금 아기로서 강보에 쌓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완전한 지금 사람, 그 아기가 되시는 건 완전한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완전한 사람이 되셔서 영적인 어둠 속에 있는 자에게 빛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영광이 되시는 분으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시몬은 어떻게 이 아기 예수를 알아봤을까요? 이 시몬은 참 지금 영감의 찬송을 하고 또 영감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시몬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이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더 구체적인 것을 말하고 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그 아기를 안고 예식을 하는 그 부모 아내고 안긴 그 아기를 많은 사람도 사실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지나가면서도 보고 가까이에서도 보고 인사하면서도 보는데 지금 이 놀라운 그 찬양, 이 놀라운 감사와 감격은 시몬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니까 이 시몬은 성령으로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25절에 보니까 그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 성령이 그와 함께 계신다. 26절에 보면 그는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네가 한번 볼 수 있다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성령의 지시를 받는 사람이었어요. 또 27절에 보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날 때 그날 따라 이 시몬이 감동을 받고 성전으로 가고 싶은, 성전에 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성령에 의해서 그의 마음속에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몬에 대해서 이 성령이 그와 함께하고 그에게 지시하고 그를 감동한다는 그런 표현들이 지금 나와 있어서 성령의 역할이 강조가 되어 있는 거죠. 시몬은 성령의 감동 속에서 지금 아기의 모습에 불과하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아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속에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만민을 위하여 예비하신 구원을 시몬은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방의 빛이고 말이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을 그가 지금 보는 놀라운 감격을 시몬은 가지는 거예요. 그 아기 예수를 보고도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의 가치를 알고 예수님 안에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이 은혜를 깨닫는 데 있어서요, 성령의 깨우치심이, 성령의 이 감화가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서 부모에게 안겨 있는 어린 그 아기를 보면서 그냥 어린 아기라고밖에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뭐 특별한 점이 조금 있어서 뭐 조금 낫다 이렇게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린 아이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감동된 시몬에게 이 아기 예수는 어마어마한 것이었어요. 굉장히 작아 보였지만은 하나님의 구원, 이방의 빛, 주의 백성의 영광. 오늘날도 말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작은 존재로 오히려 어떤 사람들의 보호를 받는, 사람이 뭐 만들어낸, 사람들이 어떻게 필요해서 만들어낸 존재처럼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작게 여깁니다. 그것도 귀퉁이에 있는 것으로 여겨요. 그들은 영적으로 무지하고 진리의 성령에
이끌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성령의 감화가 필요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게 하시고요,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때 그 기뻐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아직 예수는 교회를 처음 나올 때 예수가 작아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아직은 예수가 작아 보일 수도 있어요. 뭐 세상의 눈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세상의 눈에는 예수는 한 종교 지도자 한 사람 맞죠. 그렇게 아주 작아 보이는 거죠. 진리의 눈으로 못 보는 겁니다. 온 우주에 얼마나 크고 많은 별들이 있습니까? 온 세상에 얼마나 위대한 그런 뭐 영웅과 또 제왕들이 있어요. 그죠? 있어 왔어요. 그것들이 더 커 보이고 그 더 큰 땅을 차지한 것, 더 큰 권세를 이 세상에 가진 것 같아도 거기에 생명이 없습니다. 이 온 우주가 이렇게 넓고 광활하고 큰 별들이 많지만은 이 지구에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지구가 하나님의 관심의 초점이고 여기에 생명이 있고 말이죠. 여기에 온 우주의 의미가, 이 지구가 있어야지 온 우주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온 우주의 중심 무대가 이 작은 별 같은 이 지구에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도 작아 보이는 사람은 그 생명의 눈으로 아직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 만민을 구원하는 예비하신 구원이요 빛이요 그리고 영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도와주셔야 되고 성령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성령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 엄청나요. 그런데 이거를 정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확신을 주시고 믿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천국이 있어요. 천국이 있는데 이 천국이 마음속에 정말 천국이 있다는 것이 믿어지면 말이죠, 우리 이 땅에서 훨씬 더 담대해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천국이 있어요. 가까이 있어요. 조금만 가면 있어요. 언제 갈지 몰라요. 가까이 있습니다. 이 천국이 가까이 믿어지는 사람, 그 사람에게 큰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의 일로 뭐 구질구질하게 그렇게 짜증내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천국이 가까이 믿어지는데 말이죠. 천국이 믿어지는 사람이 그죠? 이 땅의 일들 때문에 그렇게 막 아웅다웅하겠습니까? 믿어지는 거 말이죠. 깨달아지는 거 이거 말이죠. 성령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 얼마나 중요해요. 예수 믿으면 천국이 있어요. 그런데 이 천국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려면 성령의 역사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시몬이 성령의 감화를 받으니까 다른 사람은 그냥 다 별것 아닌 것처럼 지나간 그 아기 예수가 이 사람이 보는 순간에는 감동이 일어나고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맞아요. 이분이 바로 구원자이십니다. 이분을 통하여 만민이 구원을 얻고 말이죠. 그리고 이분이 정말 빛이고 그리고 영광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들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시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 부모들은, 아비들은 마음이 안 좋은 좀 악한 사람들, 우리 다 악이 있죠. 그러나 자식들에게는 그래도 좋은 것을 주려고 한다 말이죠.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고 옷을 입히고 좋은 것은 주려고 해요. 그런데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보다 훨씬 선하시고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이 선하시고 착하시고 그런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자에게 정말 좋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거듭났다고 하고 예수 믿을 때 성령이 오셨다고도 하지만 예수님이 이 말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을 하는 문맥은 구하라는 문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이 나에게 정말 오셔서 말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깨닫게 해달라는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정말 좋아하시는 그런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죠? 우리 만약 자녀들이 우리가 부모가 원하는 대로 뭐 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다 말이죠. 그러니까 책을 사달라, 뭐 연필을 사달라, 뭐 이렇게 하면은 부모의 마음이 기쁘게 들어주지 않겠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자기를 위해서 정말 좋은 것을 자기가 구하니까 부모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그거 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성령을 구하는 것은 정말 좋은 것을 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 성령 구하는 그 기도, 좋은 기도라는 걸 알아야 되고, 그렇게 또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구하라는 기도가 있잖아요. 이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시몬이 하나님께 이렇게 지금 찬송을 하고, 그리고 지금 부모 요셉과 마리아를 축복해 줍니다. 그리고 마리아에 대해서 특별히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의 마음이 앞으로 큰 고통을 받을 거라는 이런 예언입니다. 그걸 표현을 보니까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35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칼이 마음을 찌른다. 아유, 정말 이 심장을 칼로 찌르는 그런 아픔, 그런 고통을 너가 느끼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유가 거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 아기 예수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고 넘어지는 그 시금석이 될 거라는 겁니다. 이 아이를 받아들이느냐, 이 아이들을 거절하느냐, 이 아이를 거절하느냐에 따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생의 길을 갈 수도 있고 사망의 길을 갈 수도 있는 그 시금석이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고 그런 존재가 되고요. 또 이 예수는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된다. 그래서 세움을 받는다. 바로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방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냐고 말이죠. 이 인간적인 눈으로 보고 그리스도를, 바로 우리를 위해서 가장 위대한 일을 행하시고 희생하시는 그분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사람들이 그 비방을 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방법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또 어두운 인생들이 그를 비방하고 욕하고 말이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가 자기 태로 난, 성령으로 잉태되었지만 자기 태로 낳고 자기 젖을 먹여서 그렇게 기른 그 예수가 말이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아들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볼 때 그 마리아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우리는 정말 상상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열병이 나가지고 누워있기만 하고 말이죠. 열이 펄펄 끓기만 해도 막 부모들이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안절부절을 하고 말이죠. 우리 애가 태어나가지고 처음에 좀 날 때 난산으로 나가지고 인큐베이터 같은 데 들어가 있었어요. 나서 바로 그 엄마 옆에 있지 못하고 인큐베이터에 있는데 저도 가서 이렇게 봤는데요. 애가 어리니까 혈관이 찾아서 바늘을 꽂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기한테는 머리에다가 주사를 꽂더라고요. 머리에다 이게 꼽혀 있어요. 저는 그런가 하고 봤는데 말이죠. 집사람이 옆에 있는데 울고 있어요. 눈물을 줄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참 아버지의 마음이 엄마의 사랑마다 못한 걸 제가 그렇게 느꼈어요. 근데 이제 인큐베이터에 있으니까 낫겠지, 그렇게 저는 희망적으로 생각하여 이제 잘 됐다 태어나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아이 아픈 것 때문에 말이죠. 아이가 그 아프다는 것 때문에 눈물을 줄줄 흘리더라고요. 엄마라서. 근데 마리아가 어떻겠습니까? 그 아기, 자기가 품에 기었던 그 아기 예수가 말이죠. 그 자라가지고 사람님과 사람 보기에 사랑스럽고 지혜로우신 그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혀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문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볼 때 마리아의 마음이 얼마나 그 아팠겠습니까? 참 위대한 그 하나님의 그 아들을 정말 자기 아들로 사랑하는 참 희한한 자리에 마리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울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이 되어 오신 그 하나님을,
그 인간이 그 아픔을 보고 그 인간이 가슴을 찢으면서 울었어요. 그 마리아의 마음이 칼로 찌르는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걸 뭐라고 했느냐면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합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이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저렇게 비참하게 죽는 거 말이죠. 그리고 마리아의 가슴이 칼로 찔리는 같은 그 고통은 결국 이 하나님의 아들, 절대 선하시고 절대 자비하시고 절대 의로우신 이분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데까지 가는 이 세상, 그리고 이 인생들 죄인이다 이겁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게 만든 이 세상 말이죠. 그리고 바로 우리 인생들, 예수님의 제자들도 조금씩 다 보탰어요. 그 악한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것이 드러나게 하려 합니다.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것이 드러나기 위해서 말이죠. 그 아들이 달린 것을 마리아는 보아스만 했던 것입니다. 그 마음이 칼로 찔리는 것 같아서.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의 진실,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대적하는 이 세상, 이 세상에서 세상이 바로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그 예수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아들을 사랑하는 자들이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고통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는 그 마음의 아픔을 입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고통을 당한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요, 시몬이 먼저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축복,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천사가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요, 그렇게 인사하면서 예수 잉태되는 거 알려주지 않습니까? 복 받은 사람이에요. 마리아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칼로 찔리듯이 고통이 있을 거라는 게 말이죠. 이 축복 안에, 이 축복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가슴 아프고 그렇게 마음 아픈 것이 어떻게 축복의 부분이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될 수 있느냐? 바로 이 세상은 죄 가운데 있어서 말이죠. 그 하나님의 선과 의로우심과 참되심과 이것을 결국은 못 박는, 그것을 잔인하게 깨트리고 상하게 하고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속한 자, 그 예수께 연결되어 있는 예수께 속한 자들이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거 말이죠. 그 마음의 찔림과 아픔을 당하는 거 말이죠. 그것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예수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와 함께 있고 하나님의 구원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악한 세상이 주는 고통을, 그거를 경험하는 거 말이죠.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 당하는 그 고통, 다른 사람들 인생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죄 때문에 그 고통을 받아야 되는 이 마리아,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 이 죄악 세상 가운데 인생들의 마음속에 죄가 많기 때문에 그 예수께 속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당하시는 고통에 동참을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마리아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만큼, 그죠? 그리스도 같이 그 마음의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물론 또 이 아픔은 씻겨졌습니다. 그죠? 씻겨졌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슬픔과 아픔이 또 사라졌을 겁니다. 그죠? 그게 위로를 받고, 충분한 위로를 받고요, 더 놀라운 기쁨을, 감사를 또 가지게 되었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죠? 그 마리아의 이 슬픔은 일시적인 거란 말이죠. 그러나 하여튼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이 죄악 세상에서 죄인들 틈 속에서 우리도 뭐 죄인이고요, 그 살아가면서 그 아픔을 당하는 것, 죄 때문에 죄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것, 죄 없이 죄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 세상의 죄 때문에 죄 없이 당하는 그 고통, 이것은 위로와 기쁨으로 바뀔 시간이 올 뿐 아니라 바로 그 아픔을 가진 자들, 죄 없이 이 세상의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예수 가까이 서 있는 바로 이것이 축복받은 자들의 축복의 한 부분이다 말이에요. 이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 자리에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 고난에 참여하는 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는 영광에도 참여할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구원인데요, 우리에게 빛이 되시고 우리의 어두움을 밝혀서 우리 참 하나님을 보게 하는 빛으로 이 예수를 모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를 섬기는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는 분이심을 알고 우리가 그분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성령을 우리가 구하고 성령으로 우리 예수의 안에 있는 그 부요와 구원의 풍성을 알게 해달라는 그 성령의 은혜를, 또 성령의 임하심을 우리가 우리 자신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예수의 기쁨과 영광에 참여하는 축복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혹시 그런 자리를 통과하고 있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힘을 얻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방금 나눈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예수 주신 것을 감사드리면서요, 낙심치 않게 해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이 진리의 풍성함을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